예, 복사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에 이렇게 세 가지 강해 설교를 들으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이제는 뭐 상추쌈이나 이렇게 그런 걸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허드렛 걸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같이 뭐 직업 선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체크리스트, 뭐 여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설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또 필요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예, 그런 거 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관리, 뭐 20대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다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자기다움. 그 유태인들이 교육이 탁월하다고 다 알고 있죠. 유태인들 교육이 탁월하다. 그래서 따라 많이 하는데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 교육에는 석차가 없어요. 1등, 2등, 3등, 4등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그 성적표 같이 나온 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술만 돼 있는데, 유태인들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석차는 없지만 잘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본인이 알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선생님이 알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부모님이 알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친구가 알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공동체가 알아요. 그게 유태인 교육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교육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나이 18살이 되면은 공동체가 다 알아요. 저 사람 잘하는 게 뭔지. 우리 성한규 형제 뭘 잘해요? 못하는 건 알잖아요. 랩을 못해요. 그것만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이렇게 누적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서 재확신되는 거죠. 아, 난 이걸 잘하는구나. 더 잘해야지. 그래서 18살 정도가 되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거에 집중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뭐 과목을 많이 배우잖아요. 국영수 다 잘할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회, 문화, 뭐 이과 같으면 우리 땐 그랬어요. 화학, 물리, 생물, 지학, 지구과학, 이게 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잘하는 거를 물론 교양이니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알면 되는 거고, 체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전체 평균 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그거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사는 거 보면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한류 돌풍을 일으키는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수학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다 계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 그거를 주변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 보면은요, 지금 내가 한 30살쯤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 너 뭐 잘하니? 그러면 모르겠대요. 뭐 하려고 그러니? 아직도 모르겠대요. 30살인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뭘 잘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뭘 해야 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기 다움을 모르니까 30대가 되더라도 헤매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잘하는 거예요. 그죠?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기다움이 있다고요. 그거 잘해야죠. 그래서 최고의 강점은 자기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토끼는 토끼로 살면 쉬운데 토끼가 거북이로 살려면 힘들고, 거북이가 거북이로 살면 쉬운데 거북이가 토끼로 살면 힘든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 아시죠? 거북이는 하나님이 바다에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꾸역꾸역 누군가가 그의 머릿속에 잘못된 교육을 심겨놨어. 그래서 육지는 좋고 바다는 나쁘다. 그래서 육지를 기어 올라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주하는 거예요. 언제 이겨요? 토끼가 잠잘 때만 이겨요. 근데 한 번만 잠자지 계속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승 99패 그런 인생을 산다고. 아니면 수면제를 먹이든지 사기치는 인생,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굳이 싸우려고 그러면 자기 홈그라운드로 불러서 싸워야죠. 토끼한테 수영 시합을 해야죠. 그럼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바다를 발견해야 되고 토끼는 육지를 발견해야 돼요. 토끼는 이렇게 뒷다리가 기니까 언덕을 위에 올라가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토끼 사냥할 때는 알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쓸어내리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약점이죠. 그러니까 강점으로 뛰게 만들어요. 토끼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죠? 올라가 주르락만 앉아 올라가 그거 하면 토끼예요. 자기가 토끼인지 거북인지 그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토끼가 거북이 꿈꾸고 있어? 거북이가 왜 토끼 꿈꾸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남들 한다니까 다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고 뭐고 뭐 뒤죽박죽이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소개할까요? 리차드 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볼스, 할아버지예요. 리차드 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라슈트, 낙하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라슈트. 그 부제는 가로치고 취업의 비밀 파라슈트일 거예요. 아마 파라슈트.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직업 찾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직업에 대한 직업 정보 부족이 아니라 자기 정보 부족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정보 리크루트 하려고 그거 따지지 말고 자기 정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리처드 볼스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대 나왔어요. MIT 나왔습니다. 거기서 화학도 공부하고 하버드 나왔어요. 거기서도 물리학도 하고 또 하버드에서 2개 배웠어요. 물리학도 하고 그러니까 화학, 물리학 다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입니다. 그죠?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요. 근데 성공회는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뭐 미국 같은데 잠깐 교인이 줄어들어요. 잠깐만 교인이 줄어들어가지고 구조조정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목사가 잘렸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먹고 사나 하다가 책이나 써야지 해가지고 쓴 책이 파라슈트예요. 그러니까 잘린 목사가 쓴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잘린 목사. 나도 잘리면 이거나 써야겠다. 그지? 잘리면. 근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수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물리학과가 제일 잘 나갔어. 물리학과가. 그래서 물리학과 가면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의대가 또 잘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입학할 때쯤 되니까 건축학과 최고였어요. 졸업할 때 되니까 깡통 차고. 그 다음에 뭐 졸업한 지 조금 지나고 나서 90년대엔 또 전자공학과 그러면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전자공학과. 전자자만 붙으면 다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보니까 또 취업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부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좋은 과가 나올 때 좋은 과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침이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직업 분석한다고 되는 게 허망한 일이다. 그래서 파라슈트 이 낙하산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는 게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낙하산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고유한 것에 집중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파라슈트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요.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린 게 1000만 부예요. 이 파라슈트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서점가면 있어요. 파라슈트. 매년 개정판이 나.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대마다 이렇게 개정을 조금씩 해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고 좋은 책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다움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분석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파라슈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그 모든 교리를 모아놓은 것 중에서 최고의 책이라 그러면 기독교 강요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말씀사에서 나온 거 상중하 3권이에요. 전화번호 많은 거 두꺼워요. 그거 다 읽기도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한 줄로 요약할게요. 기독교 강요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게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책의 3분의 1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거를 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책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사실 3분의 1이지만 중요한 거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면은 그 시각 가지고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파라슈트에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인문학에서 맨날 하는 게 문사철 얘기 아니에요. 문학, 역사, 철학. 이거 200, 600권 멀리 그거 아시죠? 내가 볼 때 이거 뻥치는 거예요. 그죠? 문학에 200권 읽고 역사에 200권 읽고 철학에 200권, 600권 읽으면 된다. 600권 읽은 애가 거의 못 봤어요. 이거 죽어라 읽어야 600권 읽어요. 죽어라 읽어야. 내가 대학교 4년 동안에 죽어라 읽어가지고 516권 읽었거든요. 600권 읽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밥만 먹고 책만 읽었다니까요. 거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600권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말로는 높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문사철 600권을 읽어야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인문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를 해봐도 허망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면 자기를 발견한다고? 인문학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예요. 철학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 지났으니까 그런 생각 없지만 좀 늙음하게 그 주책 떠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는 애들. 하나님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구야 모르지 뭐. 헤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인문학은요, 제가 볼 때 헤매는 학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고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인문학이 이 기아가 걸려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인가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아는 거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알 때 그게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 자기담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경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가지고는 안 된다. 인문학의 대가들 얘기하는 걸 보면 나중에 다 공허해져요. 인문학 옆에 오래 안 가요. 두고 보라고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허망하니까.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열풍이 올까? 아마 종교 열풍이 불 거라고. 근데 마귀가 있으니까 가짜 종교 열풍이 불 거라고. 뭐 도 닦는 거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왜냐 인문학 가지고는 공허해요. 하나님 없는 인문학은 절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없어요. 이제 인문학은 식어요. 식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종교라고. 그죠? 종교. 그래서 가짜 빛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알려고 하는 또 푸닥거리가 있을 거라고. 속지 말아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이제까지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민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고민하게 돼. 내가 뭐지? 왜 나는 믿는데 이 꼴이지? 왜 안 되지?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고.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많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생각 제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생각에도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전략적 사고가 나와요. 순서와 핵심 그리고 이타적인 사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 생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모든 사고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질서를 잡아요. 생각의 질서. 생각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질문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질문의 질이에요. 질문의 질을 딱 보면 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질문이 막 나와요. 사교육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사교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학원 선생님도 많이 계시죠? 사교육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학원에서 질문하면 되나요? 그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야 넘어가 조용히 해. 다른 애들 막 항의하죠. 궁금하면 집에 가서 물어봐. 뭐 학교 가서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에선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질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사고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걸 듣잖아요. 그 질문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사고의 크기가 넓어지고 살이 붙는 거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것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그냥 뭐라 그러죠? 복사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뭘 맡겨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자기 다움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 만나야 생각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태도예요. 그렇죠? 생각과 태도인데 태도에서는 그 감탁, 집신펀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이라는 게 필요해요. 태도에서 뭐든지 호기심이에요. 와 놀라워, 와 놀라워. 이래요 배워요.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놀라는 거예요. 아 놀라워. 유치원생은 제일 많이 놀라요. 아 놀라, 깜짝 놀라. 뭐 귀뚜라미 보고 아 놀라봐. 이게 뭐야? 뭐 지네 보면서 아 다리가 이렇게 많아. 뭐 자꾸 놀라요.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 안 놀래요. 쥐 보고도 안 놀래요. 바퀴벌레 밟아주게요.
자, 옛날에 썼던 그 뭐 10만 명 넘게 봤던 칼럼이 하나 있죠.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그 젊은 여자일수록 놀란다니까요. 그죠? 뭐 새로운 환경을 보면서 와 놀라워요. 이게 뭐 바다가 뭐 물감 풀어놨는가 봐. 막 이러면 놀라고. 그죠? 근데 나이 들면 안 놀래요. 바다는 다 그런 거야. 막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웬만한 해변에는 안 놀래요.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해변이나 해변은 다 가봤거든. 시드니 해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경포대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안 놀래. 제발 혼자 싸돌아다니지 말아요. 그러면 놀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기가 죽는 거야. 그 남자는 누구를 찾느냐면 놀래줄 여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놀라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가 죽는 거야. 그죠? 기가 죽는 거예요. 뭘 놀래줘야 되는데 안 놀래요. 먹는 것도 뭐 맛있다 그래야지 막 더 사준다고요. 그죠? 이거 처음 먹어봐요. 뭐 이런 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회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찌개 처음 먹어봐요.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은 맛집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래서 뭘 사줘도 더 맛있는 데 가르쳐 줄까? 그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태도 중에 중요한 거는 감탄이에요. 감탄. 믿음이 좋아지면 감탄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죠.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추면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감탄하고 놀라운 반응. 미갈은 어때요? 이 늙은 여자는 그냥 그 왜 채심머리 없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느려 터진 그런 마음들이 문제라고. 마음이 밝아야 돼요. 밝아. 그래서 여러분들 감탄하는 거 훈련하세요. 그냥 막 놀라고 깜짝 놀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은혜 받았으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놀라운 설교였어요. 막 이러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야.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오 놀라워라. 그 다음에 탁월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뭘 하든지 잘해야 돼요. 뿌리 뽑을 때까지 잘해야 된다고. 이제 직업 선택에도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잘하는 거, 탁월성. 세계 제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좋은 태도죠. 난 이 정도가 좋고, 난 중간 정도가 좋고 그게 아니에요. 탁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요함이 있어요. 집중, 집요함. 뿌리 뽑는 거예요. 집요함 이게 뭐예요? 이게 몰입이죠. 몰입. 그리고 신뢰, 믿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fun,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면은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재미없으면 하나도 안 돼. 재미있어야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지치는 이유가 뭐냐? 재미없는 거 하니까. 재미없는 거 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이 CPA 이런 거 했어요. 계속해서 아마 붙었을 거야. 1차 붙었으니까. 근데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자꾸 하라 그래서 했고 뭐 남도 다 하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더라고. 내가 뭐 수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회계사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지옥이야. 내가 이런 걸로 먹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재미도 없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때려쳤죠. 근데 뭐 주변 사람 그러더라고. 계속해서 하면은 뭐 따놓고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필요 없다고. 두 가지 때문에 필요 없대요. 하나는 회계사 따봐야 목회하다가 힘들면은 도망칠 길 열어놓은 거래요. 목회하다 힘들면은 이제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퇴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둘째, 네 성격을 잘하는데 그걸 따르면 맨날 설교 중에 자랑할 거래. 그죠? 맨날 자랑할 거래. 그것도 못 보냐 그러고. 그래서 목회가 안 될 거래.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지 말래요. 근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은 기분은 나빴지만 그 맞는 얘기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런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퇴로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재미였거든요. 재미와 의미인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저한테는.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괜히 뭐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뭐 남도 좋다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 은행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그거?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은행 다니는 사람 월급 많이 줘야겠더라고. 그거 정말 지겨워 죽을 일이야. 반복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막 은행 다니는데 제정신이 아니잖아. 다 미쳐있고. 그죠? 그럴 만도 해. 또 그게 또 체질인 사람이 있죠. 머리 나쁜 애들은 그런 거 해도 돼요.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거든.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근데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그 반복적인 일을 하면 막 미쳐서 나와요. 미쳐서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해야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또 맞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이게 태도거든요. 자기다움을 발견할 때는 일단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태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 태도에 맞는 걸 보이면 이제부터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오늘 은사에 관한 얘기가 6절부터 7까지 나오잖아요. 뭐
은사가 다 다르다. 예언이면 뭐 믿음으로, 뭐 섬기는 일이면 해서 7가지가 쭉 나와요. 오늘 이거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다움을 잘 개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을 잘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심 분야 개발하는 법 4가지로 정리할게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첫째는 책을 읽어야 돼요. 독서. 책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거를 줘요. 그게 관심 분야거든. 나이가 어리면 많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깐만 시간이 갈수록 난 관심 분야가 많아져요. 그럼 망할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많다가 좁아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거를 특수학교 보내는 걸 전 반대해요.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소수 모이는 데 가는 거는 인물이 안 나와.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요 폭넓게 가야 돼. 폭넓게. 그래서 퍼블릭 교육을 해야 돼. 퍼블릭으로. 프라이빗으로 하면 안 되고 퍼블릭으로. 그래서 가난한 애도 만나야 되고 부자도 만나야 되고 뭐 폭력적인 애도 만나야 되고 나이스한 애도 만나야 되고 넓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넓어야 돼.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사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자꾸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다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한 3-4가지로 줄어들어야 돼요. 아, 난 이거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때 거기서 골라야 돼. 그리고 딱 집어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직장을 찾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한 20살, 22살 정도에 끝나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애가 뭐가 될지 미리 결정해놔. 그래서 좁은 데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퍼블릭으로 가잖아요. 할 수 없이. 가면 애들 쪼다다는 거예요. 얻어 터지긴 하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사립학교 나온 애들 무집했거든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왜냐하면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400명이고 사립은 20명,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럼 밟아 죽여도 돼. 한 번씩 밟아도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퍼블릭으로 해야 된다니까. 넓게 가야 돼요. 그래서 넓게 가는 거. 교육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많이 만나야 돼요. 젊었을 때 많이 만나야 돼. 20살 때 왜 한 놈 찍어놓고 만나. 그것도 교회에서. 헤어지면 불편하잖아. 계속 쳐다보기도. 교회 떠나야 되잖아. 또 옮겨야 되잖아. 사랑의 교회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찍어놓고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오빠한테 얻어먹고 저 오빠한테 얻어먹고 오늘은 내일은 저거 뭐 술래자 노래 몰라. 그죠? 그냥 이러면서 술래하는 거야 쭉쭉. 그러다가 이제 취향이 죽고 하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딱 되면 딱 찍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또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무슨 19살에 뭘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고 20살에 끼고 다니고 아이고 나 답답해서 그게 다 나중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35이 되는데 잠깐 관심의 폭이 넓어져.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그 남자는 카사노바고 그 여자 뭐야 그거 꽃뱀이야 뭐야. 왜 그러고 살아요? 시간이 가면 좁아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잡았죠. 그럼 그 다음에 관심사를 갖는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책을 100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100권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100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러고서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는 반드시 고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100권 중에 고전이 30권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전이라 하면 시간의 테스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년에서 50년 지난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런 책들. 몇백 년 묵은 건 더 좋고 몇백 년 동안에 살아남는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건 분명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전부터 읽어야 돼요. 고전 30권을 읽고 현대적인 것들 한 70권 정도를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은 일주일에 2권은 읽을 수 있어요. 쉽진 않아요. 2권은 읽을 수 있어요. 2권씩 읽으면 1년에 100권을 읽어요. 100권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분야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막혀. 그리고 웬만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 분야의 책 100권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분야의 100권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나를 인물로 여겨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반드시 나를 추천해주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권씩 어떻게 100권을 읽을 수 있느냐. 목표가 있으면 시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뭐 읽긴 뭘 읽어. 그거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지. 목표가 있다 그런 거죠. 내가 이 분야에서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100권 읽어요. 충분히 읽고 남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목표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업자가 더 한가한 거예요.
오히려 바쁜 사람한테 일 더 시켜야 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내요. 근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뭐 2달을 줘도 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5년만, 젊은 시절에 5년만 이걸 해봐요. 그러면 5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도 결코 깨지지 않아요. 뭘 해도 다. 제가 1년 동안에 자전거에 관한 책만 100권 넘게 읽었어요. 제가 잡지만 11종류를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다 읽고, 자전거 그때 스펙을 다 딱 보면 알았어요. 색깔마다 연식이 있거든요. 자동차 같이 연식이 변하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 거, 색깔만 딱 보면 저건 뭐 2005년형, 2006년형, 뭐 트랙 어디 거고, 캐논데일 어디 거고, 뭐 이렇게 다 외웠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시계를 한번 해봤어요. 시계에 관한 책들 또 쫙 모아가지고, 시계 유행하기 전에, 요즘같이 뭐 개나 소나 시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오토매틱 시계, 기계식 칼리버, 잘 모르겠어요. 칼리버 이름까지 다 외웠어요. 그거 1년만 하니까 이러다가 시계빵 해도 되겠다 할 정도였어요. 그죠?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목회 때려치고 한 게 아니고 목회하면서 충분히 가는 게 충분히.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이렇게 1년씩만 투자하면요, 그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거죠. 읽기만 하면 다 되느냐? 읽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뭐예요?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읽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의 원리, why, what, how. 왜 썼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3가지 물어야 돼요. 모든 책은요, 왜 썼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썼나? 왜 썼나? 제일 중요한 목차예요. 목차를 유심히 봐요. 목차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썼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목차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너 이런 게 궁금했구나. 그래서 썼구나. 그래 쭉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부분도 있고 진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왜 썼는지. 그런 걸 미리 체크해서 그걸 먼저 읽어도 좋아요. 왜 썼나? 왜 썼나? 왜 썼나? 자기가 정통한 부분은 사실은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거야. 사실 그쪽은. 왜 썼나? 근데 왜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나는 어떤 방법인지 몰라.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 핵심을 잡아줘요. 그래서 what을 잡아야 돼요. 거기서 그 왜 썼나의 그 분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다 나오진 않아요. 자기가 적용을 하는 거야. how. 나의 길은 무엇인가. 그죠? 내가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똑같은 것도 얻는 방법이 다 틀려요. 내가 이걸 얻는 방법이 뭔가. how to. 그건 각자 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얻는 방법이 있고 내가 얻는 방법이 틀려요. 이거는 저자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요, 100권 정도 읽으면 대가 됩니다. 대가. 이거 똑같은 게 이제 설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오늘 같으면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그럼 이거 왜 썼나?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겸손이에요. 낙이 타고 오신 거니까 겸손. 근데 왜 썼나? 다시 읽어보니까 순종이 바닥에 흘러요. 아, 순종이구나. 사실은 겸손이 드러난 거지만 순종이구나. 왜 썼나? 그죠? 그럼 무엇이 핵심인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이냐?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믿으니까 순종한 거죠. 믿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 what이 what.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뭐 적용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각하는 놈도 깨라야겠구나. 그죠? 지각은 4대가 멸한다. 뭐 이런 거. 그죠? 피가 더럽다. 이게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뺐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에 대한 거.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주도권에 관한 거. 이런 거. how.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why, what, how. 3가지 물으면 설교 준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뭘 하든 간에 이 질문. 지금 직업이 뭐예요? 뭘 한다 그러든 100권 정도 읽어야 돼요. 100권 정도는. 그 리스트를 잡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고수를 만나야 돼요. 대가를 만나야 돼요. 그 분야의 대가가 누군가.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어요. 가서 다 만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고수들이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줄 것 같지요. 만나줘요.
정말 고맙게 만나줘요. 저 옛날에 했던 일이 뭐냐면 1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내게 제일 영향을 줬던 저자를 만나서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분 되게 흔쾌히 만나줬어요. 그건 뭐 나중 얘기지만 제가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도 만나주더라고. 찾아가서 만나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님도 찾아가 만나고. 우리 때가 이제 송자 학장이었는데 총장 되셨지만 그때 학장이었어요. 가서 만나니까 만나줘요. 오히려 사줘요. 교수님도 찾아가면 사줄 때가 많아. 케이크도 내가 몇 개 얻어먹고 막 그랬어.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 대학이 어디냐면 들이대라고. 들이대야 돼요. 들이대면 다 만나줘요. 들이대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켄트 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트 김 들어봤어요? 켄트 김이라고. 뭐 하버드 경제학과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 들어가는 법, 뭐 하버드에서 뭐 공부하는 법, 뭐 SPA 뭐 몇 점 맞는 법 이런 거 써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이 켄트 김이라는 이 사람이 73년생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14기 나이예요. 근데 켄트 김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사람이 그 책은 아니에요. 그 CD인데 10,000명에게 편지를 쓰라 이런 CD가 있어요. 강연 CD 파는 거였는데 아마 지금 이거 그 락 풀어놓은 거 어디 돌아다닐 거야, 그죠? 10,000명에게 편지를 써라라고 하는 CD, 그 책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 CD 내용인데 꽤 내용이 많아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버드 경제학교 다닐 때 미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메일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메일을 다 보내가지고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의 유수한 야구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인, 심지어 재계웰치 잘 나갈 때 중선장 재계웰치도 만나고요. 다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정치인 만나고 무슨 뭐 가수, 나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다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 10,000명에게 편지를 쓰라. 특징이 뭐냐?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 여러분 책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만나보면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젊은이 예배 때 좀 우리나라의 대가들을 좀 이렇게 초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각 분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뭐 아주 대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웬만큼 분야에서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해보면 달라져요. 우리 의사들 많잖아요. 그죠? 그 뭐 의사들이 어떤 거고 어떤 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나누다 보면 답이 보여요. 또 우리 또 뮤지컬이나 뭐 이렇게 예술 계통에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만나서 자기들끼리 있다 보면 거기 보인다니까. 잠깐 만나야 돼요. 자기가 워너비 되고 싶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 고수들을 잠깐 만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나지 않고 맨날 스펙만 쌓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대가를 만나십시오. 책 100권 읽어라. 또 하나 대가를 만나라. 그다음 세 번째인데 대가를 만나면 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고수들의 강의를 들으라.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설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한 10,000편 정도 들어라. 과장이에요, 과장. 10,000편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10,000편 들으라. 저는 옛날에 뭐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책 다 읽었어. 책. 워런 위어스비 책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본문 출판사에 나왔던 그 스펄전 설교 전집 신구약 그거 다 읽었고, 곽선희 목사님 거 다 읽고, 이도건 목사님 거 다 읽고, 뭐 그렇게 하니까 더 읽을 게 없더라고. 나머지 거 보니까 서로 누가 누구 거 베낀 건지 다 나오더라고. 이게 쫙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다 서로 베꼈다 그랬어요. 근데 설교는 사실 그게 애매모호한 거야. 그게 베낀 건지 안 베낀 건지가, 그게 인격적인 설교가 우리 유산이거든요. 이게 흑인 영가가 흑인들의 그 유산이듯이, 뭐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 오리지널리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내용들이고, 사실 뭐 다 그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이죠. 또 제가 독특한 걸 자꾸만 설교를 하면 저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들의 강의, 저는 그때 문자로 된 거였어요. 그때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거 다 읽었어요.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PD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PD 강의는 제가 요즘에 헤드폰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PD 강의, 김태호 PD,
서수민 PD, 뭐 코미디부터 해서 코미디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 그 이찬종 간사한테 내가 월요일마다 맨날 부탁하는 게 뭐냐면 3대 코미디 그거 다 카피 좀 해달라고. 그죠? 개그 콘서트, 우차싸, 그다음에 코미디 빅리그. 예, 그 세 가지는 제가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5번씩 들어요. 틀어놓고 밥 먹고, 틀어놓고 자고, 그게 제 저녁 큐티예요. 그래서 자고 이렇게, 그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수민 PD 같은 사람 재밌고, 김광호 PD, 주철한 PD, 그 다음에 신원호 PD, 응답하라 시리즈, 그 다음에 나영석 PD, 삼시세끼 뭐 이렇게 시작해서 저는 PD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PD들 강의를 그냥 몽창 다 들어요. 그 PD를 아는 게 흐름을 아는 거더라고, 대상 흐름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 들어요. PD들 강의 뭐 나왔다 뜨면은 그냥 신청해놔요. 그래서 오면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들을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와요. 다 듣는다고. 저한테는 사실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 힘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왜 안 들어요? 맨날 드라마만 볼까요? 드라마는 소용없어요, 별거. 이런 좋은 강의들, 특별히 자기 분야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요 변화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인턴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은행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은행이 좋대. 그죠? 뭐 우리 딸내미 친구들인데 뭐 은행이 좋대. 뭐 안정적인 직장이 좋대. 근데 멀리서 볼 때 좋았죠. 들어갔던 지옥인 거야.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을 땐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야, 그 좋은 직장을 왜 나오냐? 안정적인 직장을 왜 나오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 오래 못 해요. 그럼 나중에 말라 죽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인턴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를 해보면 하나씩 줄어들어요. 어떤 여학생인데 자기 꿈이 유아교육이래요. 아이들 돌보는 거. 아이들이 너무 좋대요. 유아교육과에서 아이들 돌보는 거 인턴 1개월 하고 애 때리다가 쫓겨났어요. 그 멀리서 볼 때 애들이 귀엽고 아름답지요. 가까이 가면 왼수에 왼수. 그것도 은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허황때예요. 허황때. 해보지도 않고 꿈꾸고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돼요. 그 인턴은 반드시 해봐야 돼. 그죠? 들어가 봐서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지워 나가야 돼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도 재밌는 게 있다니까. 재밌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저는 나름대로 제가 목회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도 쉽지는 않아요. 준비가 쉬운 건 아닌데 재미없지 않아요. 이건 하겠어. 힘들면서도 하겠어.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뭐 하겠어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 딴 거 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못 하겠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걸? 돈 많이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닐 걸?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건물주가 돼 가지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며. 건물주가 돼 가지고 뭐 새 받아 먹고 사는 게 꿈이다 그러는데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거의 폐인 될 거라고. 그게 무슨 일이야. 그거에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소수는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 그런 거 하다가 미쳐 죽어요. 그죠? 그거 되게 타락하다가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아까도 얘기했죠. 책 읽으라. 고수 만나라. 고수 강의 들으라. 그러나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다고 자기가 딱 맞는 게. 그리고 하나만 맞는 게 아니야. 몇 가지씩 맞아요. 그래서 직업에 안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 25절에 다 끝나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자기다움을 발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못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죠? 그러면 일단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죠. 익숙해져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일을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요. 뭐 도장 찍는 일, 뭐 간단한 일. 그러면 그 사람은 쫓겨나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결코 복사당하지 말라. 그 사람의 일들을 복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쫓겨나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누구도 다 복사할 수 있어. 똑같이 해낼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이 위치가 본부장이고 부장이고 이사고 뭐 하더라도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 다 잘리는 거야 그건. 나이 들어서 잘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일종의 안락사야. 편안함 추구하다가 자기가 복사돼 버리는 거야. 그럼 복사될 수 있는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그 사람을 써요. 복사품으로 딴 사람 써버리지. 월급 3분의 1이면 되는 사람 쓰지. 그래서 복사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복사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파고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사할 수 없는 거 예술이고요, 감각이고 뭐 이런 거예요. 목사도 복사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요. 뭐 허드렛 목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복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쫓겨나요 그거. 근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성, 자기다움. 이 자기다움은 언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모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 모험 속으로. 그래서 편안하면 안 돼. 편안하면 안락사라니까. 지금도 안락사 당한 사람 되게 많아요. 편안하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게 부딪혀야 되고 어려운 거 해야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름답죠. 과거 얘기 그만하세요. 과거에 행복한 기억 다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행복한 기억으로 사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설레임.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 들고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도전하는 거 이거 계속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책은 안 읽고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죠?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죽을 거예요. 이거 보다가 포켓몬고 보다가 부딪혀 죽을 거고 사고로, 아니면 쫓겨나서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라고. 역시 책을 봐야 돼요. 책 보면 도태 안 돼요. 자기 분야의 책 100권씩 읽는 사람은요 절대로 카피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카피해? 카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고수들을 만나는 사람은 카피가 안 돼요. 이건 카피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고수의 강의를 계속 듣고 업데이트,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시켜서 업데이트된 자기 다음이 있는 사람들은 카피가 안 돼. 지금 제가 하는 사역도 카피가 안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카피 못 해요. 그죠? 카피 어떻게 해? 일단 설교 많이 하잖아. 이건 카피 안 돼, 이건. 이게 따라다 다 죽어. 카피 안 되게 해야 돼. 카피 안 되게. 그리고 뭐 이런 지저분한 설교 아무나 못 해. 이것도 카피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카피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입니다. 돼지 3개,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카피 다 돼, 이건. 이거는 뭐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도 그런 건 쌓여 있어요, 그죠? 카피 다 돼요, 그거.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카피가 안 될 수 있는 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카피해요? 성령을 카피할 수 있어요? 성령을 카피할 수 있으면 내가 카피하겠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씩 카피하면 다 되겠다. 카피는 안 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죠. 그 전염의 원리는 뭐예요? 책 읽는 거, 고수 만나는 거, 고수 강의 듣는 거. 그래서 고수다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고수는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살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일 큰 욕은 뭐냐면 너는 이렇게 평범해, 그거예요. 특징도 하나도 없고 자기 다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러니까 남들 빠질 때 지도 빠지고, 남들 지각할 때 같이 지각하고, 남들 차례 일부 끝나고 가면 지도 가고, 뭐 하나 다른 게 없어. 똑같아. 남들 좋을 때 같이 졸고. 좀 달라져야죠. 남들이 다 머리를 볶고 오면 혼자 피고 오고요. 남들이 성경에 같이 내릴 때 까고 오고 이렇게 반대로 하고 다니라고. 자기 다움이 있잖아. 자기 다움인지 미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눈에 팍팍 띄어요, 그 사람은. 그죠? 절대 도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이론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다움 발견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발견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다움 발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훈련을 시키시고 좋은 태도를 갖게 만드셔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장한 분량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직업에 있어서 성경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성장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뭐 반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성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성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적용한다 그러면 100권씩 읽으라고요. 고수 만나라고요. 고수 강의 들으라고요. 그리고 해보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절대 카피 당하지 않아요. 평생의 삶이 내 후배들한테, 내 부하 직원들한테 카피 당하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범접하기 힘들어. 카피가 안 되는 독특성이 있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셨던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